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내게 손을 얹어 주시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함께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곧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비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공히 은혜 얻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온전해지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3대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 그래서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3대 사역을 하시는 중에 오늘 이 본 말씀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의 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새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막 하고 계시는 그 중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한 관리가 우리 지금 오늘날로 치면 어쩌면 이제 공무원과 같은 그런 관리쯤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게 바로 예배의 모형, 형식, 아주 기본적인 예배의 모형이다.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다음에 절하며,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게 예배, 절하는 게 예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며라는 동사 안에는 뭐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며, 이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떻게 절을 해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죠.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며, 꿇어 엎드려 절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서 지금 관리가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딸이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래서 그 딸을 살려달라는 이 관리의 청함에 예수님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할렐루야. 아멘. 몇 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거예요? 12해. 성경에서 12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12 그러면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12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앓는다. 그러면 이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의 통치, 하나님의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을 생명력 있게 하는 그 통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지고 무너진 상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토부메오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주 토부한 상태, 아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상태, 그 질서로운 상태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상태로 창조되었는데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병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져 있는 상태다.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고, 이 한 여자를 들어서 이 한 여자가 12해 동안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을 누구하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하고 또 비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이렇게 피를 하혈을 하는 아주 무섭고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피를 매일 흘린다고 해봐. 사람이 매일 피를 흘린다고 하면 얼마나, 그냥 건강한 사람도 피를 계속 흘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피곤한 게 아니라 죽겠죠. 그런 상태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나을 수 있다 없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질서, 사람의 의술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냥 겉옷을 만졌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뒤로 와서. 왜 앞으로 못 올까요? 뒤로. 앞으로, 앞에 설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떠한 상태. 자신감도 없고, 또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앞에 감히 앞에 서서 뭘 요구하거나 부탁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태. 특히 혈루증은 어떤 상태예요? 레위기에서 정한 상태, 부정한 상태. 그래서 이 혈루증은,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상태. 부정한 사람이 함부로 정한 사람을 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둥병이나 이런 병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돌을 막 집어던지고 저리로 가! 돌을 막 던지고 그러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감히 나설 수는 없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짝 탁 맞추고 얼른 도망올 생각이었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음에 뭐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지금 이 여자는 겉옷만 만져도 뭐를 얻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구원.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병을 치료받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정말 아이고 지금 이 12해 동안에 병이 양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어떻게 좀 날 어떤 형식으로든 좀 구원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 고통에서 날 건져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뭘 낫는다 안 낫는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구원을 받겠다. 뭘 받겠다? 구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도 치료를 받는 게 구원이에요. 전인격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구원? 네, 전인격적 구원. 병만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병만 치료되고 죄가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따라 안심하라. 할렐루야. 아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고 뒤에서 만진 이유. 왜 뒤에서 만졌을까? 함부로 겉옷을 딱 만지면,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를 막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남자 따로 들어가고 여자 따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무리가 지어지면 따로따로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그 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더군다나 병이 있는 부정한 사람이 더군다나 랍비를 탁 만졌다. 이거는 그냥 만졌다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건 행위예요. 생명을 담보로 한 만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한번 터치하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옷 한번 만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만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옷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그 여자에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의 이름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그냥 예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지니까 그냥 누가 만졌나 보다 그냥 갈 수 있는, 누가 만졌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갔네? 누가 믿음으로 나를 만졌네? 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그 믿음대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셔가지고 굳이 탁 뒤로 돌아가지고 돌이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나 하고 탁 막 길을 가다가 멈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멈춰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의 믿음의 터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을 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따라. BT 따라. 한글로는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BT 내 따라. 무슨 따라? 예수님이 낳지도 않았는데 내 따라. 할렐루야. 아멘. 이 옷자락을 하나 한 번 만졌을 뿐인데 뭐라고 부르셔? 내 따라. 관계가 바뀌어요. 관계가. 신분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처치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겉옷을 우리가 딱 붙잡는 것은 뭐예요? 응?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겉옷을 붙잡는 것은 관계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신분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관계, 어떤 관계에 대해서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병든 여자, 혈루증 앓는 여자, 부정한 여자. 이 부정한 여자는 원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으니까 그 부정함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설정을 딸이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누가 만진 거야? 아빠하고 딸이 만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어? 네? 아빠, 아들 이렇게 되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딸이라는 말은 그냥 아니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갓 30, 이제 30살밖에 안 됐는데 아니 무슨 이런 딸을 여기다 뒀다는 게 말이 되나? 응? 아픈 세월만 12년이 지났는데. 응? 그런데 이 딸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바뀌고 신분이 하나님의 딸로 신분이 상승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딸이라는 말이에요. 딸.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해주시는 단어가 이 딸이라는 단어. 이게 참 은혜로운 말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 안심하라. 뭐 해라? 안심하라. 안심하라가 무슨 뜻일까요? 안심하라. 네? 샬롬?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심해라.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는 샬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괜찮아, 뭐 안심해, 샬롬. 근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하자크, 히스기야, 하자크가 뭐라고 했어요? 강하게 해라.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쓰이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쓰이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위대한 모세, 지팡이를 들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반석을 치면 막 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막 만나가 막 4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38년 동안 그냥 만나가 계속 내리고, 할렐루야. 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가 죽고, 이제 리더십이 바뀌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상태.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나타티, 여호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 크고 강대했어요. 더 커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다윗과 같이 막 그렇게 키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강해라. 강해져라. 할렐루야. 그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혈루병, 12회를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지금 어디에 서는 거야? 온 사방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두둥 갑자기 따라 그러니까 탁 한 사람만, 혈루병 앓는 여자만 딱 드러나고 다 그 사람이 여기에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옷자락을 잡았느냐, 부정한 자가 왜 했느냐, 왜 그 거룩하신 메시아를 왜 잡았느냐, 하나님 아들을 왜 잡았느냐, 너는 그 가족도 아닌데 왜 감히 겉옷을 네가 만졌느냐, 별별 얘기들이 다 막 쏟아지고 세상과 여론과 평가와 평판과 평가가 막 질풍노도처럼 쏟아진다 이 말이죠. 여자가 감히 남자를 잡았다, 별 얘기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해져라. 네가 믿음으로 나왔느냐? 믿음으로 강해져라. 네가 그 믿음을 붙잡은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에 강해져라 이 말이에요. 담대히 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강해져라. 굳세게 하라. 담대히 서라. 할렐루야. 용기를 내라 이 말이에요. 안심하라. 마음이 아이고 무서워서 안심하라. 이게 샬롬 이 말이 아니라 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 치를 준비됐어?
여호수아에게 전쟁 치러 준비됐어. 진군 강하고 담대하라. 군사여 용사여 하작. 강해라. 강해져라. 이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루병 여자에게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평판, 세상의 평가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그 두려움에 맞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두려워하는 것에 맞서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두려워하는 것에 강해져라 이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두려워요? 실패가 두렵겠죠. 그럼 그 사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무슨 두려움? 그 사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응? 거기에 뭐해? 하자크. 그 두려움 앞에 강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세우리라. 할렐루야. 어떤 아들이 내게 와서 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권면을 해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세우는 것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이 어떻게 평판이 어떠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야. 네가 생각하고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것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수많은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낙담과 포기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쓰러뜨리고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파산하게 하고 믿음에서 무너져 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너는 당당히 맞서서 용감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고 강하게 서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도덕적인 행위도 강하게 하고 할렐루야. 강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가 구원했다요? 네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저편으로 건너갔다가 본 동네로 오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이 배에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 바다 같은 큰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해요? 무서워하죠. 뭐 한다고? 무서워해.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그 무서워하는 것을 맞서서 용기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왜 무서워했어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러니까 무서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올리고 피스티스. 올리고 피스티스. 올리고 피스티스라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은 믿음. 너희들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리고 피스티스. 아피스티스. 아피스티는 왜 믿음이 하나도 없냐? 이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완전 제로. 그건 아피스티스.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하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리고 피스티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12의 혈루병을 앓는 이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할렐루야, 너에게 있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그냥 올리고피스 조금 막 무서워하고, 조금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환경, 사정과 환경이 무서우면 그 믿음이 조금 막 믿긴 믿는데 막 두렵고 무서워하고, 그게 조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하자크, 안심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확실하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100%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조금 믿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고, 믿음을 갖되 작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하시는 100%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용기를 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성취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완성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자크,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르세이, 따르세이. 네, 이렇게 이 따르세이가 바로 하자크, 용기를 내라, 강해라, 강해져라, 담대해라. 할렐루야. 히브리어는 하자크, 하자크.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누구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구원한다. 그러니까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지금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와서 이 가운데에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딱 전개된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딸에게 가서 뭐 하셨어요?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할렐루야. 터치. 하나님의 능력의 터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터치. 할렐루야. 12의 혈루병을 앓는 믿는 자의 믿음의 터치. 할렐루야. 믿음은 터치야. 할렐루야. 기적은 터치야.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이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터치하는 이 터치는 믿음의 구원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의 터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두려워하는 그 어떠한 그 무엇 각자 각 사람마다 그 믿음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다 다르게 믿음으로 서 있을 텐데 그 어떠한 믿음 앞에 서 있는 그 두려움이 이러할지라도 뭐해라?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강해져라. 아멘. 그러면 아들들에겐 내 아들아 말씀하실 테고 딸들에겐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딸에게나 아들에게나 하나님은 누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로의 관계가 되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터치하셔요. 하나님,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얘기, 그 마음의 소원을 붙잡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탁 만지는 거예요. 자, 한번 예수님의 겉옷을 한번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믿음, 믿음과 소원, 그게 있으시죠? 그 믿음과 소원을 딱 붙잡고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탁 터치 만져봅시다. 터치. 할렐루야. 그 믿음의 터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으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